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과 621장 찬송 620장, 621장 함께 연속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같아도 주님의 날을 맞아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의 찬송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고백하옵고 또한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지정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참여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쓰셔지는 결과 주님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랑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심을 감사하옵고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고백하옵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하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허락하신 모든 사람끼리의 관계와 또 하나님 환경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생각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생명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하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창섭 장로님 기도 부탁드려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한 심령 하나님 찾아주시어서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사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인자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나의 육신의 안위함을 위하여, 나의 평안함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무엇을 달라고 칭얼대며 졸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표본을 보였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쫓고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의 표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그냥 흘려듣고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주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루속히 모여서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과 찬양하는 시간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이걸 함께 동원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심령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옵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은 저희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허락하신 생명, 건강, 시간과 물질 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종일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혼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더 나아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찬송을 부리며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삶을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날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91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 손으로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밤 내가 이를 빼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는데 먼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것을 또 에베소서입니다.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 고백하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특히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딱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몸이 하나인 것 같아도 우리 인생 이 몸은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그런 이 퍼스널리티가 뭉쳐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모습 가운데에 영의 모습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엄마 모태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되고,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성장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며 장년이 되면서 인생들은 점점 더 그 육이 성숙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져야 그 육체는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몸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심하면 생명을 잃기까지 하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육적인 모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도 존재하고 이 소울에도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그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하므로 결국은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은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말할 때에는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죠.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그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 즉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육이 죽었다고 말하듯이,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에 생명이 필요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할 때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죽은 자가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가리켜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기까지 아무리 움직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나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에 대한 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긴 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왔죠.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근데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내가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때에,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때, 거듭났다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 삶이, 그 영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여 우리들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영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성장, 성숙하는 단계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성숙함으로 느끼게 되는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들은 자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표현에 대한 해석을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온전히, 즉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인생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영이 그렇게 성숙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장성한 자 이르는 그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줬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멋진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가게 되죠. 그 여인과 대화가 거의 끝날 즈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여인이 떠나고 나서 가져온 음식을 예수에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누가 먹을 것을 먼저 갖다 주었는가? 즉 육의 양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굴러갑니다. 거기다 밥을 디립다고 고기를 집어넣어도 자동차는 안 굴러가죠. 여러분, 전화기는 전기로 필요한 파워를 집어넣어야 움직이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우리들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끼리 아무리 행복하게 지내도 영은 성장하지 않아요.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양식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 바로 하나님의 뜻, 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기,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첫째는 가까이 해야 되며,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되며, 세 번째는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신에게 아무리 밥을 먹여도 그 밥은 소화가 안 되죠. 모든 것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저에게는 불가능하죠.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과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니 엄청나다기보다는 절대적인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읽느냐 영으로 읽느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의 양식을 섭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양식은 파워를 준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영적으로 파워가 없는 사람이 있고, 1년을 다녀도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영적인 파워는요, 뭐랑 비슷하냐면, 사람이 건강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바이러스를 잘 이기게 됩니다.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되면 잘 이기게 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사단의 모든 바이러스, 즉 미움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 없듯이 그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몰려오는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그것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키우고 밥을 많이 먹어도 절대 그런 마음들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깨어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그 건강함은 절대 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영이 성숙되어지고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져야 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영적인 공격,
교만해지게 만들거나 분노나 미움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인간의 육체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모든 공격들을 당당히 이기며 나가는 멋진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 성장하듯이 영의 양식을 그렇게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간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영은 자라지 않습니다. 영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은 시간과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가까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양식을 끊임없이 섭취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되죠.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가 그냥 밥 먹여주면 쑥쑥 자라고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 성장세포나 모든 DNA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밥을 먹고 자라는 거지. 부모는 밥을 먹이지만 모든 성장 메커니즘은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왜 영이 자라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자라게 되죠. 어떻게 느끼느냐? 예전에 절망하고 분노하던 일들이 이제 절망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로 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기쁨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화시키시는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 어느 순간에 자라다 보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분노가 안 생기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예수 믿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깨달은 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 영을 성숙하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숙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매일 여러분 한두 마디 듣는 것만 가지고 신학을 연맹하다 보면요. 인생의 연륜이 얼마가 됐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육신의 운동을 많이 했든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면서 갓난아이는요. 수백 수천이 있어도 어른 한 명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베드로서 말씀은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얼마나 느끼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에 대한 성숙은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존재해야지만 우리들의 영은 삶 속에서 성장, 성숙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알면서도 순종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종함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아픔을 겪게 될 때 남편을 아프게 하든 아내를 아프게 하든 자식을 아프게 하든 심지어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올 때에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결단의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나이 13세, 10대 초반이 되었을 경우에 제물로 바치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 3일 길을 걸어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 한 장으로 읽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마음 가운데 왜 괴로움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의 이 두 가지의 충돌은요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고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은 스타트가 아니라 종착역에 다다라야 순종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출발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날을 갔다가 중간에 마음을 돌이켜 돌아왔다면 그 순종이 아닌 것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순종해.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왜 그 길을 허락하시는지 그 깨달음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중간에 유턴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러 출발하며 나아갈 때 하루길, 이틀길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요 정도 순종했으면 좀 이제 좀 무슨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한 말 그대로 이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루길을 걸어가도 아브라함에 됐다. 네 믿음을 봤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틀길을 걸어가도 전혀 말씀 없으시고 3일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보이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 산을 올라가는데도 말씀이 없으시고 마지막 이삭을 묶는데도 말씀이 없으시고 근데 마지막 진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고 비로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타양살입니다. 그 나이 113세에 이제 10대 소년을 아들로 두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거느린 식구가 수백 명이 넘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 식돌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타양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죠. 아, 이 자식은 내가 걱정할 자식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을 내려올 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다 내려놨겠습니까? 왜? 아, 내가 지금까지 헛짓을 했구나. 이삭을 돌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게 만드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그 모리아 땅을 내려와 집에 돌아갈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평강을 누리면서 돌아왔을 것이며 마지막 막벨라굴에 묻혀 그 장사되기 때까지 약 6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노년을 평강 가운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과정 경험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깊숙이 이렇게 섬세하게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스며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끊임없이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끊어버리고 내 뜻을 선택하지. 그럼 거기서 무슨 불행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를 못하고 믿음이 절대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선택하며 나아갈.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순종 안 해요. 내 마음에 들 때는 얼씨구나 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순종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여지없이 자기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은 사라지게 되면서
그 믿음은 성숙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고,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성숙시키려면 그 똑같은 과정을 겪게 만드십니다. 절대 뛰어넘는 과정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성숙,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에 마땅한 바인데, 그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갖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성경 한 번을 읽어본 적이 없으며 그 오랜 시간에 했어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경을 한 구절 뒤져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들은 반성해야 되고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영이 절대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되어지면서 우리들은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킨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냐면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돌보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113세에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산 능력이 끊어진 나이 100세, 살의 나이 90세 때에 이삭을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명령을 받아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난 후에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며 경험했고, 그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결국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더 내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요구하셔요. 근데 우리들이 왜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자꾸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눈물로 감사했고, 그때 눈물로 기뻐했고, 그때 눈물로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멋진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데, 그 순종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험부터 시작하여 예수 믿으며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경험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영적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경험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삶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그 경험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성숙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감사와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누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의 모습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성숙과 100%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범사에 내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누가 깨닫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수록 그 깨닫는 부피와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여러분, 깊어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게 되면요,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 평강과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들은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며, 그 축복의 첫걸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마치 그 육이 태어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들의 영이 예수 믿음으로 자라 태어나면서 점점 더 말씀과 기도를 잘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 그때부터 우리들의 영의 삶의 모습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영이 자라야 되고 형숙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영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이 성숙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척도있냐, 또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얼마만큼 넘치느냐가 척도인 겁니다. 내 삶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바로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절대적이며 그것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한 것이 있다면 그 영의 양식과 호흡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시간을 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므로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찬송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비전을 그리스도인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다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주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며 긍휼을 베주시며 우리 죄인께 어린아이, 청년, 장년에까지 한 명의 나고자가 없이 그 삶을 인도해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그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양식 생명의 말씀 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나갈 때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은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의 빛좀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우리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단 것은 우리 이호경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로이켈만 형제님 또 심장뿐만 아니라 뇌가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 회복 단계에 있긴 한데 일어나서 균형 잡는 게 아직 좀 힘들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전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서지사님과 김지식사님, 우리 김영희 교사님은 지난주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또 믿음 생활을 또 잘하며 이 땅에서 또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뵙게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1년도 제주도로 사역하실 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즈박스 도네이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휴즈박스에 담아서 나누는 그런 운동인데요.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25불 하면 박스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실 때 거기다가 SB로 약자로 해서 해주시면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액수만큼 박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운동에 같이 참여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원하는 성도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시간적으로 좀 늦게 알게 돼서 광고를 못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입니다. 10월 31일 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예배를 평화적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의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은 내일 가시나요? 네. 3개월. 네. 권사님은 또 내일 한국에 출국이라 해야 되나요? 입국이라 한국 다녀오시게 됩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영상 예배드리는 반갑고. 다시 일어나서 찬송 384장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 내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더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더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평안을 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살아가는 영혼 가운데 육체의 병마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서 그 영혼의 필요와 더 나아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번에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과 생명에서 간구하옵나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수현 성도님 간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자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함을 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영의 간건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인영 성도는 폐암으로 하나님 진단받아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여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이인영 성도님을 통하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자녀를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준호 성도님의 파킨슨병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갖기를 소망하옵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건강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주님 풍요한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이준호 성도님의 파킨슨병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건강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로이케레만 형제 심장병과 딸의 마음 대수술 하나님 아버지 받았는데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간구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이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문사 성도님과 함께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모든 싸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승리하여 나아가길 소원하옵나니 그 심장과 그 뇌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인도해 주시며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길 소원하옵나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이클 형제 그 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을 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를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오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마이클의 폐를 하나님 아버지 숨을 쉬며 불편 없도록 붙잡으시길 소망하옵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 되길 소원하옵나니 마이클 형제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여명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쓸기암으로 진단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 그 자녀를 통해 그 가정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교통 인도하심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의 태어남과 성숙의 생명의 말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은 자들로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기 달명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를 지금 태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